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주일 2부 예배 이 시간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잘된 것처럼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1부 예배 때는 우리 학생회,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 함께 다 참여를 했어요. 지난 금요일부터 시작해서 오늘까지 이제 동계 수련회가 계속 이어지는데요. 어젯밤 교회에서 다들 숙박을 하고요. 그리고 오늘 새벽 예배도 나오고 오늘 일부 예배까지 딱 드리면서 그 모든 이제 일정들을 마무리를 했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이제 많이 부흥해서 어제 우리 교육관에서 집회하는 걸 보니까 이제는 이제 학생들과 선생님들 이렇게 다 하다 보니까 교육관에서 이제 집회를 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다고 이제는 다른 제3의 장소로 이제 수련회를 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해왔어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참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의 미래고 또 우리 교회가 이제 장차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로서 성장해 나가야 될 텐데 그리고 한참 이 시대가 우리 젊은 세대들이 교회를 떠나는 그런 시대인데 우리 교회 안에서 말씀 안에서 우리 학생들이 또 청년들이 잘 세워져 나가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여러분 늘 곁에서 축복하고 격려하시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화요일 경기 남지방회 제81회기 정기 지방회를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성지방회가 됐고요. 사실 우리 교회에서 이제 지방회를 개최하면서 보니까 교회 연역을 살펴보니까 41년 만에 우리 교회에서 지방회를 개최하면서 또 담임 목사가 지방회장으로 취임하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마음에 부담도 되고 또 준비도 잘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들을 많이 가졌지만 혹시 날씨가 혹시 주차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생각도 하면서 마음 졸이면서 기도했었는데 지방회 전날 비가 왔어요. 그리고 지방회 그 다음 날 눈이 많이 왔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지방회 당일날 오전에 우리 지방회 활동안에는 비가 오지 않았어요. 눈도 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 지방회 하는데 어려움이 없었고요. 주차도 우리 주차 안내하시는 우리 분들이 차곡차곡 주차를 잘 안내를 해주셔서 교회 밖에 다른 곳에 주차를 활용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도 했었는데 우리 교회 안에서 주차 문제도 다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모든 것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한 회기 지방회장으로서 우리 경기 남지방의 행정들을 이끌어 가야 될 텐데 하나님께서 특별히 지혜를 주시고 리더십을 주셔서 지방의 행정들을 잘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은 나훔서에 있는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나훔서에 있는 말씀 중에 환난날에 산성이시라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눌 텐데요. 나훔 선지자는 아수르 니느웨를 대상으로 해서 예언 활동을 했었던 선지자죠. 아수르는 패권 국가입니다. 그 당시 고대 근동을 이제 다스렸었던 그런 대단한 패권 국가였고 그 아수르의 중심 수도가 니느웨였어요. 그 니느웨에서 예언 활동을 했었던 선지자 그가 나훔이었습니다. 이 니느웨는 여러분이 요나서를 읽으면서 굉장히 익숙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요나 역시 이 니느웨에서 예언 활동을 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요나와는 시대적인 간격이 약 150년 정도 차이가 나요. 요나가 니느웨에서 회개의 복음을 외치고 그 다음에 이제 150년 후에 오늘 나훔 선지자가 이제 예언 활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훔은 요나서의 후편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읽으면 여러분이 이해할 때 편하실 것 같습니다. 이 두 선지자가 동일한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활동을 했긴 했지만 그 결과는 정반대였어요. 요나는 니느웨를 향해서 회개의 복음을 외쳤죠.
사실은 니느웨, 아수르는 이스라엘을 괴롭혔었던 그런 나라이기 때문에 요나가 그곳에 가서 회개의 복음을 외치는 것이 달갑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니느웨로 가지 않고 요나는 다시스로 갔지요. 그러다가 이제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도 들어가고 여러 가지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결국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니느웨로 와서 니느웨 백성에게 이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전합니다. 그로 인해서 니느웨 백성들은 그 메시지를 듣고 회개하죠. 왕으로부터 시작해서 온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생각했었던, 계획하셨던 그 심판을 거두셨어요. 하지만 나훔 시대, 이 나훔이 하나님의 심판을 예언했을 때에는 그들은 돌이키지 않았고요. 결국은 멸망을 맞이했습니다. 요나의 예언 사역 이후 그들은 회개했지만 그 회개가 오래 가지를 못했어요. 다시 사악해졌고 하나님을 대적하던 삶으로 되돌아갔습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은 이제 나훔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 진노의 메시지를 선포하게 했던 거죠. 그러나 그들은 그 메시지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결국 니느웨는 BC 612년 메대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고 맙니다. 오늘 나훔서 1장 1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니느웨에 대한 경고, 곧 엘고스 사람 나훔의 묵시의 글이라 그랬습니다. 여기에 중요한 단어 하나가 나오는데요. 그것은 뭐냐면 경고라는 말이에요. 경고. 나훔서는 계속해서 니느웨를 향한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들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책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 속에 계속해서 그런 징후들이 보여요. 2절 말씀에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는 질투하시며 보복하는 하나님이시라.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진노하시되 자기를 거스리는 자에게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자기를 대적하는 자에게 진노를 품으시며 그랬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보면요, 2번 이상 반복되는 단어가 있어요. 한번 찾아보시겠습니까? 뭐죠? 보복이라는 말과 진노라는 말입니다. 보복이라는 말과 진노라는 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나훔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복하시는 하나님이고 진노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사랑이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성품의 일면만을 기억하지만 하나님의 또 다른 이면의 성품은 하나님은 공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를 용납하지 아니하시고 그 죄를 심판하시되 진노하시면서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하나님, 진노하시는 하나님, 보복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했다고 한다면 참 두렵고 떨리지 않을 수 없어요. 그렇지만 다행히도 하나님은 이 선언만으로 끝나지 않으십니다. 3절 전반절에 보니까 뭐라고 했어요?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셨다, 노하기를 더디하신다 말씀하고 있어요. 역설적인 표현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하나님은 진노하시는 하나님이신데 그런데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런 걸 우리는 역설, 패러독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나훔은 분명히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지만 그렇지만 그 가운데에도 돌아오고 회개하는 백성들에게는 구원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구원의 메시지를 함께 선포하고 있어요. 나훔이라고 하는 이 이름의 뜻은요, 위로라고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무서운 그 심판 속에서 오늘 이 나훔의 메시지는 그 백성들에게 위로가 되었던 거지요. 두 가지 하나님의 성품을 이제 함께 살펴볼 텐데요. 하나님은 먼저 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랬죠. 진노하시는 하나님. 왜 하나님이 진노하셨을까요? 왜 그러셔야만 또 됐을까요?
나훔서 전체의 내용들을 여러분이 읽고 살펴보시면 당시 니느웨의 죄악의 실상을 볼 수 있어요. 얼마나 그 죄악이 그 도시를 뒤덮고 있었는지, 만연했는지를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나훔서 3장 1절에 보면 이렇습니다. 우리 함께 3장 1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피의 성이여 그 안에는 거짓이 가득하고 포악이 가득하며 탈취가 떠나지 아니하는도다. 그랬습니다. 오늘 이 말은 이 니느웨 성을 향한 하나님의 저주의 말과 같은 거예요. 이 살인자의 성이여, 너는 마침내 망하고 말았다. 너희 안에 거짓과 폭력이 난무하고 약탈이 가득하기 때문에 너는 망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세계 역사를 살펴보면 무너져가는 이 국가, 도시, 문명들의 공통적인 특징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도덕적으로 극도로 타락하고 그 땅에 죄악이 만연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노하기를 더디하시지만 길이 참으시는 하나님이시만 그 하나님의 그 진노의 잔이 차고 넘쳤던 거지요. 소돔과 고모라가 그랬고요, 폼페이가 그랬습니다. 소돔과 고모라는 그 땅에 의인 10명이 없어서 하늘에서 불이 내리는, 그래서 온 도시를 불태우는 그런 심판을 받았습니다. 폼페이는 성적으로 지극히 타락했었고 또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베수비오 화산을 터뜨려서 화산재를 7.8m나 되도록 그 도시를 아예 덮어버렸어요. 거짓과 살인과 탐욕이 가득하고 이웃에 대한 착취와 약탈이 만연했었던 도시가 당시 니느웨였습니다. 로마가 그렇게 망했고 콘스탄티노플이 그렇게 망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러한 도덕적인 죄악 이상으로 하나님이 더 싫어하고 더 진노하시는 죄악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간과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우상 숭배의 죄악이에요. 아수르 제국 최고의 전성기가 어느 때였느냐면 산헤립이 왕으로 있을 때입니다. 여러분이 열왕기나 역대기 성경들을 읽어볼 때 거기에 등장하는 아수르의 왕이 이스라엘 침공하는 왕이 산헤립이죠. 이 산헤립 왕이 통치할 때였는데 최고의 전성기이면서 또 그 제국의 멸망이 시작된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 당시 상황들을 열왕기를 통해서 보면 이렇습니다. 열왕기 하 19장 36절에서 37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아수르 왕 사네립이 떠나 돌아가서 니느웨에 거주하더니 그가 그의 신 니스룩의 선전에서 경배할 때에 아드람멜렉과 사라셀이 그를 칼로 쳐 죽이고 아라랏 땅으로 그들이 도망하매 그 아들 에살핫돈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그랬습니다. 자, 보십시오. 지금 당시 고대 근동의 패권을 장악하고 있었던 아수르, 그 아수르 제국의 수도 니느웨, 그 니느웨에서 이 아수르 왕 사네립이 이제 그 니느웨에 거주하다가 거기에서 그가 섬기는 신 니스록이라고 하는 그 우상을 경배하고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경배하다가 이 사네립이 칼에 맞아 죽습니다. 사실 연하가 앞서 말씀드렸지만 니느웨에서 회개의 메시지를 선포했고 그때 왕은 회개하며 백성과 함께 다 돌아왔다라고 했죠. 그러나 그 이후 그들은 다시 그들의 죄악으로, 그들의 우상으로 돌아갔고 오늘 산헤립이 지금 우상 앞에 우상의 신전에서 경배하고 있다가 죽음을 맞이하는 이 모습을 보면 그 땅에 역시 우상이 얼마나 만연했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그 우상 숭배를 그냥 두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사랑하시고요, 그리고 그 백성과 친밀한 교제를 언제나 나누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그 교제에 담이 되고 벽이 되고 가림막이 되는 것이 뭐냐면 바로 우상이에요. 우상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이제 가로막고 선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돈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그게 곧 우상이고요. 우리가 명예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그것이 또 우상이고요. 권력을 더 사랑하면 그것이 곧 우상이 되는 겁니다. 이 땅에 지도자를 신격화하듯이 필요 이상으로 더 높이면 그게 우상이고, 이 땅에서 아이돌과 같은 그런 젊은 연예인들이라든지 이런 연예인들을 정말 하나님보다도 더 사랑하는 그런 모습으로 있게 되면 그것이 곧 우상인 거예요. 오늘 나홈서 1장 14절을 보면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시는지를 보여주십니다. 1장 14절 같이 읽습니다. 나 여호와가 내게 대하여 명령하였나니 내 이름이 다시는 전파되지 않을 것이라. 내가 내 신들의 집에서 새긴 우상과 부은 우상을 멸절하며 내 무덤을 준비하리니 이는 내가 쓸모없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우상을 섬겼었던 니느웨를 향해서 말씀하기를 너는 이제 끝장이다. 넌 끝났다. 내가 너의 그 우상, 그 신전들을 다 부숴버릴 거고 그 우상들을 마치 쓰레기통에 버리듯이 그냥 버릴 것이다. 내가 지금 너의 무덤을 파고 있는데 너는 이제는 아무런 쓸모없는 존재일 뿐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세요. 여러분, 바로 우상 숭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셨고 니느웨를 대적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은 질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 우상을 하나님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또 그런 우상 숭배를 하나님께서 좌시하지 아니하십니다. 1장 6절을 보십시오. 누가 능히 그의 분노 앞에 서며 누가 능히 그의 진노를 감당하랴. 그의 진노가 불처럼 쏟아지니 그로 말미암아 바위들이 깨지는도다 그랬습니다. 한번 하나님의 진노와 그 심판이 임하게 되면 이렇게 무섭게 임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 땅에도 사실 역사를 살펴보면 우리나라 민족은 참 우상을 많이 섬겼었던 민족이에요. 토테미즘, 그리고 샤머니즘, 불교, 유교, 도교, 숱한 우상들을 섬기면서 살아왔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이 땅을 긍휼히 여기셔서 복음을 허락해 주셨고 이 땅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계기가 되어서 1907년 평양 대부흥 운동을 시작으로 해서 이 땅에 엄청난 부흥의 불길이 일었습니다. 그래서 과거 다방보다 교회가 더 많다라고 할 정도로 이 땅에 많은 교회들이 세워졌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이 땅에 그런 그 부흥의 물결들이 점점 수그러들고 이제는 다시 새로운 그 우상 앞에 절하고 새로운 그 우상을 섬기는 모습이 이 땅에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점점 부유해지고 강성해지고 GNP가 2만 불, 3만 불을 넘어서면서 이제 이 땅에 새로운 우상이 등장을 했어요. 신앙의 고난보다는 세상의 안락을 쫓습니다. 돈과 명예와 권력의 맛에 들려서 그 향취에 취해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휴머니즘, 인권 등을 앞세워서 자기 자신을 더 중시하고 신앙의 굴레보다 세속적인 그런 자유만을 추구합니다. 돈과 명예와 권력 그리고 자기 자신이 오히려 우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이런 우상 숭배를 우리의 삶 속에서 허용한다면 하나님은 이제 이 땅을 좌시하지 않으실 겁니다. 오늘 니느웨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선포하시듯이 하나님 이 땅을 향해서 경고하시는 거예요. 나는 보복하는 하나님이다. 나는 진노하는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땅에 그 어떤 우상을 향해서도 그것이 유형의 우상이든 무형의 우상이든 그 우상 앞에 절하거나 타협하지 않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3절에 보면요, 이제는
또 다른 이면에 하나님의 성품이 나옵니다. 그것은 뭐냐면 진노를 더디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진노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그 진노를 더디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나홈서 1장 7절을 보십시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는 선하시며 환난 날의 산성이시라.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을 아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두 가지 모습을 보지요. 진노하시는 하나님, 또 다른 이면 속에 그렇지만 그 진노를 길이 참으시면서 진노를 더디하시는 하나님을 봅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신 성품을 발견하고 그 속에서 환난 날에 우리에게 산성이 되어주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을 발견합니다. 옛날 고대 철학자들은 최고 선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에게는 절대 선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인간의 전적인 타락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고 그들은 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선하신 그 하나님을 여러분 믿고 그분을 바라보며 나갈 수 있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에 대한 그 구원의 산성이 되시고 피난처가 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내용이 구약의 민수기 35장과 여호수아 20장에 나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제 팔레스타인 땅에 이제 그런 성읍 6개를 두라고 명령하시는데 그 성이 뭐냐면 도피성이라는 겁니다. 도피성. 여러분 읽어보셨죠? 이 도피성은요,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땅에 정착하면서 하나님께서 두라고 말씀하신 성인데요, 요단강을 중심으로 해서 요단강 동편에 이제 세 곳, 요단강 서편에 세 곳을 둬요. 어느 곳이든지 어느 곳에서든지 이곳에 접근하기 용이하도록 장소를 두었고요, 누구든지 하루 만에 도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성읍을 향한 그 도로폭은 14m나 되고 또 도로마다 미클라트 도피성이라고 하는 표지판을 설치해 뒀기 때문에 절대 길을 잃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 도피성은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이방 백성들도 이곳에 피할 수 있도록 열려있는 그런 성읍이었어요. 이 도피성이야말로 하나님의 그 선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하심, 그리고 모든 환난 가운데서 피할 산성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민수기 35장의 이 도피성에 대한 내용들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줄 성읍 중에 6을 도피성이 되게 하되 세 성읍은 요단 이쪽에 두고 세 성읍은 가나안 땅에 두어 도피성이 되게 하라. 이 6 성읍은 이스라엘 자손과 타국인과 이스라엘 중에 거류하는 자의 도피성이 되리니 부지 중에 살인한 모든 자가 그리로 도피할 수 있으리라 그랬습니다. 누구든지 부지 중에 의도치 않게 살인하게 돼서 원한을 입어서 죽게 될 경우 이 도피성에 피하도록 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 도피성은 한번 들어오면 못 나가요. 그런데 이 성에 들어왔었던 사람이 이제 자유함을 얻어서 나갈 수 있는 때가 있어요. 그때는 언제냐면 대제사장이 죽을 때, 그때 이제 이 도피성에서 나갈 수 있습니다. 민수기 35장 28절에 보면 그 내용을 밝히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는 살인자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도피성에 머물러야 할 것임이라. 대제사장이 죽은 후에는 그 살인자가 자기 소유의 땅에 돌아갈 수 있느니라. 대제사장이 죽고 나면 그때 이제 비로소 그 도피성에서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게 했다는 거죠. 여러분, 이 도피성 제도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모든 사람들이 이 도피성에 피할 수 있듯이
모든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 인류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도피성에 피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죄인도 그리스도 안에 오기만 하면 용서받을 수 있고 보호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의 복음인 거죠. 예수님은 골고다 산상에서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분이 죽지 않았다면 오늘 우리는 이 영원한 죄의 속박에서 풀려날 수 없었을 겁니다.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그분이 죽으심으로 우리는 참된 자유를 얻을 수 있게 됐어요. 오늘 도피성의 대제사장이 죽음으로 인해서 그들이 자유를 얻는 그 제도 속에서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이 성읍들의 이름을 살펴봐도 그리스도가 누군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잘 계시해주고 있습니다. 이 6 성읍의 이름을 보면요, 골라는 기쁨이고요, 라못은 고지, 베젤은 요새를 뜻하고요, 또 게데스는 거룩함, 세겜은 능력, 헤브론은 친교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우리의 기쁨이고 고지고 요새며 또 거룩함이고 능력이고 친교가 되신다는 사실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선하셔서 환난날에 우리에게 피난처를 준비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 주변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선하신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 우리의 구원의 주가 되시는 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참된 우리의 인생의 도피성이 된다는 사실을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은 언제 어디서든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를 만나주세요. 그게 바로 복음입니다. 나훔은 하나님의 진노를 전하면서도 이 위로, 복음을 동시에 전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시다 라고 하는 것을 정말 잘 보여주시는 한 분이 있는데 그분을 소개하고 싶어요. 그분은 코리 텐 붐이라고 하는 분입니다. 코리 텐 붐 여사는요, 2차 세계대전 당시에 나치 수용소에서 감금돼서 수많은 고문을 받았습니다. 그 고통 속에서도 자신을 도우시는 그 하나님을 늘 의지했고 거기서 그 하나님을 체험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간증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다녔었던 전도자입니다. 그가 하루는 구소련의 성경을 보급하기 위해서 2개의 트렁크에 성경을 가득 담아서 이제 입국 절차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근데 들키면 목숨을 부지할 수가 없습니다. 당시 소련의 입국 심사는 누구도 빠져나갈 수 없을 정도로 엄격했다고 해요. 그녀는 목숨을 하나님께 맡기고 구소련의 성경을 보급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간절히 기도하면서 줄을 섰습니다. 드디어 그녀의 차례가 됐어요. 세관원이 앞에 섰습니다. 갑자기 이상한 기운이 돌더니 세관원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할머니 짐입니까? 아유, 무거워 보는데 제가 들어드릴 테니까 나가시죠 하면서 이 세관원은 트렁크를 열어볼 생각도 하지 않고요, 택시 타는 곳까지 이 트렁크를 들어다 줬어요. 하나님께서 그 순간 이 코리 텐 붐 여사의 피난처가 되셨던 거죠. 정확한 타이밍에 하나님께서 그를 피할 산성이 되게 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그 순간 세관원의 의무는 뭐예요? 가방을 열어보고 그 안에 뭐가 들었는지를 검사해야 되는 것이 세관원의 의무인데, 그 순간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움직여 주셔서 그것을 보는 게 아니라 이 늙은 할머니를 보게 한 거예요. 연약하고 가녀린 이 할머니가 저 무거운 짐을 들고 가고 있구나 라고 하는 그 불쌍한 마음을 그 마음 가운데 줘서 오히려 세관을 검사하기보다는 그것을 들어서 내주는 그런 친절을 발휘하게 했던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어떤 환난 속에서도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험한 파도처럼 인생의
환난과 역경이 여러분을 삼킬 것처럼 다가온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파도를 보지 마시고 배 위에 앉으셔서 그 파도를 향하여서 고요하라 잠잠하라 명령하시는 그 예수님을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의 그 어떤 순간에도 여러분을 지키시고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너를 붙들어 주리라. 주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의 참된 피난처가 되시고 환난 중에 산성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